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도 잘 키우는 주부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또 가정에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이 살림도 잘하면서 직장 가서도 직장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교회 와서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에 가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모범적이고 희생적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도 내가 남에게 실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실수했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부족했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연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잘할 건데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좀 더 내가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모범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 내가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 되지 못했고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위장을 하거나 나는 모범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활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완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문제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완벽주의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렇게 해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비판으로 가득한 심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바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미리 그 유산을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다니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사업을 하다가 한 것도 아니라 완전히 장녀들과 더불어 다 놀고 흥청흥청 쓰다 보니까 탕자가 돼 버린 거예요. 탕화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었던가. 벗은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씻기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맏아들이 덜해서 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와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동생분께서 이제 나가셨다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맏아들의 태도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맏아들에게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맏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면서 얘야 네가 그러면 되냐? 동생이 왔다 동생이 이렇게 얘기할 때 형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뭐라고 아버지에게 대답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어겨왔는데 동생은 뭘 잘했다고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엽니까? 이러면서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완벽하다 이거지요. 나 정도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저 녀석 저러고 왔는데 뭘 잘했다고 이럽니까? 내가 가장 완벽한 아들이다 이거지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겨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우리는 다르다. 저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왔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집의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맏아들의 태도가 바리새인의 태도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지요. 저거 뭐 잘했다고 잔치 열어주고 난리를 칩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왔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 저런 대우를 해줘도 됩니까? 하는 이런 항의를 맏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모두가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와서 여인을 칠 자세를 하고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하려고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이 공을 넘기며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기는 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돌을 들어 치기에는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벌써 돌봐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돌을 들어 칠 만큼의 의인이거나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오히려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평소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돌을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애를 쓴들 어느 날 가보면 나는 또 휘청거리고 있고 또 넘어져 있고 또 실수하고 있고 습관적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허물과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맏아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면 둘째와 같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과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나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나 이제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너무 많이 탕진해버렸고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고 내가 가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이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지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킬까 봐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마시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 조바심 때문에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초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완벽을 주장하다 보면 완벽하지 못할 때 오는 고독감과 패배주의와 또 좌절, 그리고 또 죄책감, 특히 또 낮은 자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다 보면은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너무 초라해진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규칙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책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케이스는 정죄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고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다 용서해 주시며 정죄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내 마음에 채우고 또 채우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초기의 사역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야말로 완벽하다고 아마 우쭐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가 온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상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그의 품었던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기도 있었습니다. 맞서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불빛에 자기 얼굴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너도 같은 낭 아니냐,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 너 같이 다니는 거 봤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고 밖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줄 알았는데 실수투성이요, 허물이요, 약함이며 배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허물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떡을 먹여주시며 생선을 구워주시며 베드로야 먹어라, 조반을 먹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그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베드로를 감싸주시며 사도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까지 그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또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연말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모습은 내가 더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많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허물을 보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너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알아라. 남의 말 하기 전에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는 더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몰래 어떤 순간에 가면 나도 무례한 모습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무례한 모습을 보고 흉봤던 내가 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덮어두었던, 눌러놨던 무례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의 바른 사람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저도요 웬만하면 운전 천천히 이렇게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딱 치고 들어오면 나도 몰래 저 새끼 저거 욕이 나와요. 이게 무례함 속에 상스러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착한 것 같아도요 못난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폼을 아주 잡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한 수 더 떠서 하는 말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완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성전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성전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배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저 바리새인 저거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아니야 저거는 바리새인은 아니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는 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세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에게는 네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가 너무 완벽하다고 우쭐하며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로 내가 살았고 이 정도의 공로가 있고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물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바리새과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자신은 점점 더 영적으로 기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내 스스로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분이 없습니다. 내 행위를 다 모아도 내 공로를 다 모아도 나의 업적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고, 올 한 해 동안 나는 염치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악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수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전에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너를 좋아한단다. 나는 너를 아낀단다. 네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네가 완벽하지 못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해도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